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주말 농장 분양받아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혹시 지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시군 이런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 요 이제 표현을 딱 들으면 사람마다 이제 경험이라는 게 또 이제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주말 농장 그거 분양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게 딱 생각이 이렇게 잘 납니다. 예전에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봤죠. 시에서 주는 한 서너 평 정도 이렇게 딱 해서 주는데 정말 이제 자로 잰 것처럼 딱 이렇게 옆 사람을 다투지 않도록 비슷하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한 해 동안 요즘 같은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땅을 딱 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막 심고 이제 그렇게 하죠. 시편 기자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줄로 재어서 주는 그런 구역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16편에서 말하는 줄로 채워준 구역,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아주 짧지는 않은 시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5, 6, 7, 8절만 보는데 사실 시간상 이렇게 4절만 본 거고요. 시라는 거는 1절부터 마지막까지 그 전체 부분이 있잖아요. 그 16편, 시편 16편이라는 이제 그 하나의 시 안에 그 일부분만 보는 것인데 전체 맥락을 알려면 이제 그 시편 16편 전체를 살짝 보는 게 더 필요하겠죠.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시를 썼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에 있는 여러 시들은 상황이 다 있잖아요. 어려울 때 쓴 것도 있고 기쁘고 즐거울 때 쓴 것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 시는 조금 어려울 때 쓰여진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긴 했지만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어려운 시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그 성경의 16편에 제일 위쪽에 보면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제목 보면 16장 제일 위에는 다윗의 믹담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제 붙여놓은 그런 그 시편이 16장 외에도 56장, 57, 58, 59, 60까지 해가지고 전부 6개가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이 말의 뜻이 무슨 속죄의 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황금의 시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속죄의 시, 황금의 시 이렇게 붙어 있을까? 그 표제 옆에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6편의 제목에는 다윗의 믹담 이렇게 해놓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지어진 시, 아주 괴로울 때 지은 시죠. 57편 제목에는 또 다윗의 믹담 이렇게 해놓고 옆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믹담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시들은 대체로 다윗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급하면 하나님을 막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런 정말 진심이 나올 때 그걸 잘 정연해서 시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단련돼서 이게 마치 정금처럼 되어서 그 이런 문구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황금시다 이렇게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지어진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들도 역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겪는 와중에 경제 활동이 위축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잘된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고 사실 부동산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서 급여는 이제 얼마 안 올랐어요. 근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또 대통령 선거도 겪고 지방선거도 있는데 이 와중에 정말 그 정치적으로 아주 격렬한 그런 이제 갈등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막 좀 되게 불편하고 좀 이렇게 두려운 것도 있어요. 어디 가나 너는 누구 편이냐? 누구 줄에 설래?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좀 신경 좀 안 쓰고 살고 싶은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저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3월 초에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격리는 풀렸는데 한 2주쯤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후유증이 굉장히 심한 후유증이 찾아와가지고 한 몇 주간 그 오후나 저녁이 되면 피로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졸려서 그냥 푹 자버리고 하는 게 뭐 한 몇 주 계속되니까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펑크도 나고 지연되고 그러면서 이제 3월, 4월을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일이 막 꼬이고 여러 일들이 산적해 있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죠.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정상화 되는 그런 이제 초기 단계가 시작은 된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무너졌던 게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그냥 회복될 것 같지는 않아서 약간의 이제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도의 어려움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이 정도의 어려움은 겪고 있으리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또 돼요. 제 친구 목사님, 가까운 목사님 있는데 이분의 상황을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같습니다. 이 친구 목사님 가정에는요, 이제 20살 된 남자 아들이 있는데 얘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능이 굉장히 낮습니다. 20살이 됐는데 이제 발달 장애 정도가 심해가지고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합니다. 뭐 책, 밥, 뭐 짜장면 먹자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만 내요. 그래 그렇게 이제 치킨을 먹고 싶어도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근데 단어로 치킨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가끔 그 교회도 가고 이러는데 가서 보면서 아이를 이렇게 관리, 통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말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눈치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는 애가 그냥 소리를 내도 뭘 요구하는지를 대충 알아듣고 이렇게 챙겨주더라고요. 너무 놀랍죠? 아이를 보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거기다 이제 쏟아붓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제 지금 여기 나온 이 다윗보다 여기 이 가정이 더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참 보면 사실 막 도피하고 싶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런데 그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현재 상황을 딱 직면하고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데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볼 때마다 듭니다. 이제 이 부부에게는 이제 이 아주 심한 발달 장애를 가진 이 아이를 포함해서 또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꼬맹이 애도 하나 더 있는데 그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한 요 영역이 이분들한테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인 것이죠. 사람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시를 짓는 일이 있었지만 다윗이 잊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거를 잊지 않고 딱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물려받은 재산이나 그 물려받은 사람들, 군대가 많아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닌 걸 우리가 압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뭐 없었죠. 물맷돌 갖고 나갔습니다. 시편 16편에서도 이때 어떤 어려움에 다윗이 정확히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16편에서도 다윗은 자기가 의지할 곳이 돈이 아니라 어떤 이제 군사력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4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 시인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니까요. 얼마나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한 거겠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또 되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에게는 자기만의 기업이 없었습니다. 여러 형제들 중에 사실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던 막내였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렸고 나중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불리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그 기업을 물려주셨는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기업을 주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도 세워주시면서 영영이
너의 후손들의 그 왕국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그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래도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하나님이 없으면 돈이나 자기 재산이 그게 이제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죠. 때로는 사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한 번 더 캐물어 보면 결국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피상적인 것이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게 많고 돈이 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그리고 각 가정이 순탄하게 살아가려면 이제 적절한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집도 구해서 살 수가 있고 또 살다 보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해서 이제 목돈이 들어갈 일도 있는데 그럴 때도 대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나가서 돈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을 우리가 통독도 하고 많이 읽는데 성경의 수많은 그 문장들 중에 어떤 거는 나에게 와서 딱 기억에 남고 어떤 거는 여러 번 읽고 지나갔어도 그냥 쓱 지나가고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 표현은 어느 날 저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굉장히 깊이 들어왔습니다.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 이게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삶의 영역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준 삶의 영역하고 내게 준 이 삶의 영역하고 이게 이렇게 구분돼서 있는 거예요. 주말 농장을 이렇게 딱 구획해서 나눠주듯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흔히 어떤 잘못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신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좀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옆 사람한테 줄로 채워준 구역 요거는 되게 뭔가 있어 보여가지고 탐내고 부러워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고유하게 주신 게 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시인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자기한테 준 그 구역을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놀라운 표현이었어요. 분명히 나한테 주신 이 구역 보니까 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문제고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것도 문제고 배우자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문제고 온갖 문제투성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시인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심히 아름답도다. 실로 아름답도다. 이걸 자꾸 이렇게 요 표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다. 이걸 자꾸 이렇게 읽으니까요. 이상한 힘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역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마치 지금 현재 좀 아닌 것 같아도 마치 그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가 나온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 이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구역을 주셨어요. 우리보다는 좀 큰 구역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왕국 큰 그 나라를 주셨는데 여러분 근데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했습니까? 다툼이 없고 평화롭고 그냥 평화롭게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차 마시고 놀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천하의 다윗이 받은 그 구역도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준 구역인데 그 구역 안에서 다윗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아들들이 모반을 일으키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다른 형제들 죽이고 이런 일도 막 생기고 하는데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적이 쳐들어오고 전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블레셋에 잡혀가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완전하지 않은. 제가 이걸 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역을 비록 지금 완전치 못하지만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내가 선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보면 훨씬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고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돈도 막 자꾸 모아서 부자가 되고 어떤 이제 전문직이 있어가지고 뭐 걱정 없는 것 같고 배우자가 너무 좋아. 그래서 저기는 집에 들어가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애들이 알아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잘 잡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집이 아니고 옆집이야. 옆집이야.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줄로 채워준 그 구역은 정말 아름다운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줄로 채워준 구역은 황무지 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발달장애 아이를 둔 제 그 친구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그 가정을 볼 때마다 매일같이 이제 그 부모들이 하는 수고 그리고 애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항상 예민하게 이렇게 딱 있으면서 애가 있으면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이러거든요. 야, 만약에 우리 애들 셋 중에 누가 하나 저런 애가 있었으면 내가 버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두가 안 나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가정에 화평이 있을까? 이 부부가 애가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편안하게 있지를 못해요. 평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가정이 황무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도 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 아이를 포함해서 그 상황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채워준 그 구역 안에 있는 것들로 받아들였고 그 아이가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정말 느려요. 발달장애 중에서 정도가 굉장히 이제 심한 거죠. 말도 못하니까 깨닫는 수준도 낮고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그 하는 행동만 보면 동물 같아요, 동물. 그런데 그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기로 작정하고 굉장히 느리고 지능도 낮고 이러지만 아이를 잘 돌보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데 강남의 남서울은혜교회에서 세운 그 미랄 학교에 중증 발달장애니까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학교에서도 헌신적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학생을 이렇게 케어를 해야 돼요. 또 그 학교와 이제 별개로 교회에서 이런 애들도 이제 모아가지고 악기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수년간 악기를 하나 정해서 하는데 얘도 이제 첼로를 배웠어요. 얼마나 이게 어려웠겠어요, 그거 하는 거에. 얘가 집중해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고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얘가 말을 못해. 첼로 말도 못해요. 그냥 이 소리밖에 못 내. 이게 어떻게 되나 싶은데 가면 매주 하여튼 첼로 그 선생님이 오고 또 다른 애들도 있고 해서 연습을 계속 합니다. 며칠 전에 그런 아이들이 하는 연주회가 있었어요. 차례대로 애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얘도 혼자 나와서 이제 독주를 했습니다. 독주를 했는데 꽤 어려운 곡을 곧잘 연주해서 완주를 했습니다. 말도 못하는데 저희가 그거 영상을 엄마가 올려놨길래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견하고 기특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이 제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발달장애 있는 애 그 상황이 뭐 이렇게 아름답겠어요. 근데 얘가 수년간 아마 한 5년 한 것 같아요. 첼로 한 지 한 5년 된 것 같은데 그 말도 안 되는 애가 첼로를 혼자서 청중들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딱 연주를 했어요. 그런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 같아요. 내게 줄로 재어진 그 구역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걸 아름답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최대한 잘 갖고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5년 연습한 거를 공연하는 걸 딱 보니까 좋았는데 사실 그 부모가 애한테 이제 그거 하면서 얼마나 수고로웠겠어요. 아무리 이제 좋아 보이는 방금 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걔 수준을 보면 너무너무 대단한 건데 우리가 주변에 객관적으로 좀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거기 내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온갖 그 수고로움이 그 안에는 다 있다라는 걸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다 알죠. 온갖 수고로움이 다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는데 그 안에는 각자에게 해당하는 수고로움이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을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 두 군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전도서를 보면 중요한 테마가 저거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나오는데 계속 헛되다라는 얘기가 너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정말 전도서에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게 다 허무하고 헛되고 다 쓸모없다고 하는 건가 하면서 어느 날은 유심히 좀 헛되지 않은 거, 그건 뭐 있나 이제 좀 유심히 찾아봤어요. 이제 그렇게 쭉 집중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냥 마냥 헛되다고만 하지 않는 게 이제 딱 두 가지 있더라고요. 그거 발견하고 되게 기뻤습니다. 그거는 좀 하면 되니까. 그 첫 번째는 전도서 5장 18절 19절 그쪽에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거.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허무하고 헛된 세상살이 중에 우리한테 주는 낙이죠. 그나마 그거 없으면 살기 힘드니까. 두 번째는 이제 전도서 9장 9절에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헛된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인. 이거 딱 보니까 배우자와 사는 거 이게 해 아래에서 수고하면서 얻은 네 몫이고 헛된 세상이지만 그거는 네가 좀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고 나서부터는 더 식구들이나 또 친구들하고 열심히 먹고 마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내와 같이 열심히 놀러 다니는 거 이런 거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도 거기 보면 꼭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먹고 마시고 요거 하는데도 보면 모든 수고 중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수고. 그것조차도 수고가 수반되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수고가 따라요 여기. 이거조차도. 전도서 기자는 사람이 이렇게 헛된 세상 가운데 두 가지로 낙이 있긴 한데 이것조차도 수고로움이 계속 따라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수고로움 가운데 그래도 요런 낙이라도 좀 즐겨라. 요거는 그 정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에는요 이렇게 필연적으로 수고로움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가야 되고요. 여러분 한번 각자에게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그 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활동의 어떤 경계,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구역을 주셨는지 그렇게 떠올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 구역 생각하면 고통과 수고로움이 확 느껴지는 그런 게 분명히 가정마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들도 쭉 있지만 그 구역, 바로 그 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딱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을 이거 좋은 게 없으니까 나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바로 그 구역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역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나쁜 것들이 있더라도 그걸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꾸어 가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을 테니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시작 그러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입술로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구역, 그 구역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대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구역을 잘 가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작은 주말 농장 한 서너 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도 씨름이 벌어졌어요. 그거 잘해보겠다고요. 좋은 퇴비를 갖다가 부었습니다.
그래도 농사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주변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이제 해봤어요. 서너 평밖에 안 되니까 보통은 그거 할 때 잡초가 이제 나오지 않게 검은 비닐 깔고 묘목 심는데 서너 평밖에 안 되는데 뭐 비닐 왜 까냐? 그냥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구마도 좀 심고 그다음에 들깨, 씨 확 뿌리고 호박도 2개 심고 그리고 몇 주 뒤에 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잡초가 그냥 잔뜩 들깨 뿌려놓은 데는 빽빽하게 이게 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확 뿌리니까 빽빽하게 들깨가 확 나오는 어느 놈도 큰 게 없고 다 조그만 것들이 밀림처럼. 호박은 그 옆에 그 산비탈 쪽에 그 밭 구역 해놓은 바깥에다가 거기는 그냥 텃밭 아니고 이제 뭐 길이고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묘목 2개 심었는데 호박은 얼마나 번졌는지 막 그 밑에 아래쪽에 다 덮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농사를 처음 지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 구역은 요 이제 눈에 보이는 요 농장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뭐 이렇게 여러 복잡한 사람들도 관련돼 있고 또 재정적인 거, 교육에 대한 거 여러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정말 잘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인데도 그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고 우리는 자주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에게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던 그 가나안 땅의 그조차도 아무런 싸움과 수고가 없이 그냥 평온한 그런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땅에도 다윗이 이런 시를 여러 차례 고난 가운데 썼듯이 엄청난 싸움과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시인 다윗이 의지했던 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7절과 8절에 보면 자신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합니다. 7절에서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데 이 밤마다라는 게 진짜 뭐 밤에 낮에 일할 때 말고 밤에는 내가 하나님 찬양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밤은 인생의 어두운 시기,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를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이제 붙든 거 볼 수 있죠. 8절에서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과 8절에서 보면 여기서 특히 다윗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많이 넘어졌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의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구역을 잘 다스리려고 가려고 하는데 쓰러지게 하는 게 많거든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우리도 의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었잖아요.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어떻게 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그것이 이제 지상에 임하게 될 것인데요. 지금 가나안 땅, 우리가 보는 건 천국의 모형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모형이 실제로 장차 도래할 것인데 그때 되면 마치 가나안 땅 그걸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줄로 재어가지고 우리한테도 하나씩 딱딱 주실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구역은 정말 완전할 것이고요. 지금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눈물이 나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주실 그 영원한 천국에서는 눈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수고로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천국,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구역도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구역도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견뎌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